샬롬.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함께 나눕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1장은 창조 얘기가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순서가 나와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런 복된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2장에 가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십니다. 2장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근데 3장에 넘어가서 이 사단이 뱀으로 와서 말씀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와를, 여자를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 말씀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도 먹게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원시 복음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서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둘 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장 제목이 살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옮겨서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더 번창한, 더 성공한 그 족보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결국 살인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그 족보를 보게 되지요. 4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아담이 아내와 함께 다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그랬지요. 진짜 복은 세상 가운데 조상이 되어지고 번창하고 성공한 그 모습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에노스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부서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아마도 연약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장 제목을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참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해 나갈 때 통독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족보 이야기지요. 계보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다른 스토리 없이 그냥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통독을 하다 제일 먼저 제동이 걸리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신약은요, 마태복음 1장부터 걸릴 때가 있지요. 1장에도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외워요. 오 아담 계보. 자, 아담 계보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드시고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3절입니다. 우리가 2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3절로 넘어감을 통해서 죄의 그 계보로 넘어가지요. 3절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를 닮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지요. 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일까요? 그 죄를 지은 죄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지요. 셋은 그렇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이 아닌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나아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죄를 이어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요, 아담의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에 아담은 낳은 후 4절 끝에 낳았으며 5절의 끝에 살고 죽었더라. 6절도 보면 셋은 낳았고 7절 끝에 낳았으며 8절 끝에 살고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는 9절 끝에 낳았고 10절 끝에 낳았으며 11절 끝에 살고 죽었더라. 사람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나요. 죄가 들어온 그리고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자손들은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 계보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족보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 계보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22절이 참 중요한데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지요.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거지요. 동행한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걷다입니다. 일행으로 다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일행이 되어 함께 걸어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습니다.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면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돼요. 하나님 손 붙잡고요,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일행으로 걸어 다니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락하시면 됩니다. 걸어가시면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면 가면 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함께 가시면 됩니다. 주의 두 발이 있는 곳에 내 발이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나 중심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에녹. 하나님은 이 에녹을 그냥 그렇게 걸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시는 모습이 2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족보 가운데, 이 계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없던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지요.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무드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심판을 그 이름에, 아들의 이름 안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넣은 이름을 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준 거지요. 어떻게 이름을 줬을까요?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이제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잠시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렸습니다. 잠시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보셨죠? 자, 그 도표를 보시면 제가 그린 이 그림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언제까지 사냐 하면 에녹이 승천하는 그것을 보는 때까지 삽니다.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을 데려가실 때 그때에도 아담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삽니다. 그는 언제까지 살아요? 자,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자, 그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대로 됐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린 도표를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저 끝에 위에서부터 점선이 내려오는데, 자, 무드셀라와 그 밑에 노아가 있는데, 그 노아 때 홍수가 오셨던 600년 때,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야,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을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로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도 낳고 낳았으며 살다 죽어요. 777세를 살다 죽습니다. 마지막 32절인데 32절에 그 유명한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계보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6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노아의 홍수로 연결되어지는데 노아의 방주, 노아 때 있었던 홍수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방주의 이야기가 나올 때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었을까? 한 가지 오늘 5장 32절에 나오는 노아 한 절에 나와 있는 노아의 소개에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아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500세 전에 이미 아들들을 낳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야 새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6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의 계보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정보들,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녹에 대한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된 사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이 계보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모습을 봐요. 결국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낳고 낳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을 낳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생명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인간의 계보에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노아가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를 통하여 이끄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도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